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를 본칙을 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그 간화선에 화두 참구하는 그 공안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조주 무자 화두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선문염송에서는 이 그 조주 무자 화두가 이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1463개의 공안 가운데 조주 무자는 417번째 공안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1700공안, 경덕 전등록에 한 1700여 개가 되어 있고, 우리 선문염송에 고려 진각국사 해심 스님이 편찬하신 선문염송에 1460여 개의 그 공안이 있는데, 이런 공안들 가운데에서 이제 백칙, 그 수십 개, 몇 개 이렇게 골라서 따로 편집해서 나오는 그 어록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벽암록이 백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경록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무문관이 있어요. 무문해계 스님이 이제 그 편찬한 무문관이라고 하는 그 어록 이 화두집에는 이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흔히 그냥 우리 그 전체의 선종에 이런 말도 쓰죠. 종문의 제1칙이다. 우리 그 선종에서 간화선을 얘기할 때 뭐 가장 으뜸가는 제1칙이다. 그래서 무문해계선사는 이걸 무자 화두를 제일 앞에다가 두었죠. 그렇듯이 이 무자 화두는 모든 화두 공안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다 무다라고 하는 것이, 유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무다,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이것을 모든 대법에,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상대적인 세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육조 해능 스님의 그 육조 단경에 보면 36대법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그 모든 그 대를 이루는 것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게 짝의 사유를 하거든요. 이 상대적인 사유를 합니다. 뭐든지 대상이 있을 때 설명하기가 쉽잖아요.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불이 있고 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음양으로 나누고 상대적인 길고 짧고 말이죠. 시비장단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대법이라 그러죠. 육조 단경에도 나오고, 이거를 이제 가장 그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동양 사상도 그러고 서양 사상도 그렇고 말이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철학적인 그 인식소가 돼요. 인간의 근본적인 사유의 기본적인 패턴이 되고 있어요. 이 이진법이라 그러죠. 이것이 이제 컴퓨터에도 다 적용이 되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그 형태인데, 이게 이제 이 여러 가지 대법을 육조 단계도 36개로 나눠놨지만 뭐 무수히 많을 겁니다. 이 주역이라고 하는 동양학의 우리의 세계, 노자의 첫 번째도 유무상생이다. 결국 유와 무의 문제로 결국 나타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법, 세상이 인간이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냥 통틀어서 한 가지로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유다 무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별돼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죠. 우리 반야심경에서 이제 색과 공으로, 색즉 시공 공즉 시세계 때 색과 공으로 설명을 하는 방식처럼, 여기는 이제 유와 무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대표적인 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불교가 결국은 불이법문이다. 결국은 둘이 없다, 둘이 아니다, 혹은 무이법이다, 무이다. 우리가 일주문에 불이문이다, 일주문을 불이문이라고 하듯이 둘이 아니요 둘이 없다 라고 하는 이 설명 방식이 결국 이 대법을 떠나야 된다. 대법을 떠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중도로 가는 길이고, 어느 하나의 상대에 있는 어떤 그 세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무자성이고 무아의 세계다. 이게 결국 이제
무아의 세계라고 하는 것과 다 이어져 있는 얘기죠. 결국 나누어져 있는 두 개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똑 떨어져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연기의 세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연기법, 인과법, 인연법, 그렇죠? 연기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연기요, 무아요, 이런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유무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은 둘이 아니다. 하나로 결국은 하나의 세계다. 그걸 뭐 주역에서는 태극이라 그러고 우리는 불교의 화엄에서는 법신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반야라고 얘기하고 그걸 이제 이 공과 세계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용수는 팔불중도로 설명하기도 하고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그 내용들을 머리로는 알지만 결국은 또 우리는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너다 나다 내 것 네 것 이렇게 나누어서 사유를 하는 근본의 7식 8식 아레아식까지 그렇게 되는 패턴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어떤 그 욕망의 세계 그리고 몸을 가지고 있는 세계 나도 모르게 아집을 가지고 내 몸이 소중하고 내 것을 챙기고 하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세계. 그래서 본능과 본성의 관계, 본능과 본성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거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본능의 문제를 본성의 문제로 회복할 거냐. 그러니까 요게 문제를 어떻게 근본 성품의 문제로 다시 근본 자리로 환원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결국 이 본능과 관련된 것이 나와 남을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아상이죠, 아상. 아상이라고 하는 거라고는 이제 그 나의 것, 아소, 그죠? 아소,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 내 것은 없잖아요. 이 몸뚱아리도 결국 버리고 가야 될 것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영혼이 내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결국은 삼법인에서 말하는 재행이 무상한 거죠. 제법이 무아한 거고. 아소로 나의 것도 없어요. 내가 없는데 나의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거 이제 집착이 나오고 그게 이제 결국 나누어 놨던 모든 것이 연기의 세계고 그걸 결국 그 영원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무자성 무아를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결국 정반대의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둘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태극으로 이렇게 동양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똑 나누어서 떨어져 있는 두 개가 아니라 서로가 상생상극하고 서로 갈마들고 있더라. 생조하고 있더라. 정반대에 있는 것이 서로 만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이고 불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이제 칠식 말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으로 이 나라고 하는 걸 보호하고 아집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본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근본 성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행도 필요하고 부처님 말씀을 비롯한 그 팔만대장경의 많은 교학적인 공부, 사상의 이 공부들, 그다음에 역대 조사 선지식 큰 스님들의 법어를 보고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거든요. 아주 그냥 골수에 사무치게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 조주 무자 화두도 유무라고 하는 대법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떠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공안들이 다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공안들이겠으나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조주무자 화두가 된 것은 종문의 제1칙이다. 우리 선종의 제1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주무자 화두가 된 것은 아마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무자 화두라고 하는 걸 타파해서 정말 화두를 들어서 무자 화두를 들어가지고 이런 모든 생각의 범주, 대법의 세계, 상대의 세계, 분별의 세계, 이 세계를 한번 끊고 무심삼매의 깊고 깊은 선정 상태, 선정 바라밀을 거쳐서 그걸 타파하고 나서 반야바라밀이 됐을 때, 그 반야바라밀의 세계가 됐을 때 이게 둘이 없는 한 덩어리의 세계, 불이 법문, 불이 중도의 세계, 이 세계를 한번 실제로 체험하고 이거를 이제 자각하고 그것이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진정한
이런 그 분별의 세계로부터의 해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는 이유다. 거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주무자 화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선종에서는 팔만대장경 전체를 결국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 우리의 근본적인 연기, 중도, 그다음에 불입법문, 그다음에 이 상대의 세계로 떠나서 우리가 70, 80, 아레아시까지 있는 미세망념에 있는 나에 대한 집착, 아상이라고 하는 거, 금강경의 아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투과해가지고 법신의 자리에 들어가서 유무가 끊어진 세계, 이 완벽하게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체득하고 뭐 개합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자재로 해탈자재해서 불의의 세계로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체의 세계에서 용의 세계까지 완벽하게 자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세계로 가기 위해서 이걸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죠? 부처님에게 그 멋진 법문이 있어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조주스님에게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물었더니 조주스님은 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째서 무라 했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왜 조주스님은 없다 했느냐? 그러면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와 없다라고 하는 말, 그 유와 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대가 돼 있는데 조주스님도 위대한 선사다 이 말이죠. 이분이 그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한 거냐? 조주선사의 마음속에 있는 분별이 끊어진 세계에서 나온 한마디의 이 화두, 한마디 말씀이 영원히 화두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어째서 그러하냐 해서 모든 생각을 다 끊어내고 어째서 무라했는고라고 하는 그 화두를 무자 화두를 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남전 참묘가 끝이 나고 조주무자 화두의 본칙을 좀 보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본칙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칙을 한번 보죠. 조주가 인승문하되 조주 스님이 어떤 스님이 묻는 것으로 인하여 스님이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 스님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구자 화뉴 불성야무니까 개가 또한 불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마지막에 야무니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 것으로 인해서 조주 스님이 말씀하시되 윤이라 하다. 처음에는 말이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처음부터 그냥 무라고만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이런 게 이제 문헌을 보는 장점이죠. 아, 조주 스님이 무조건 무라고 하지는 않았구나. 유라고 하기도 했구나.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스님이 다시 묻기를 기우인데 뉘 신마하야. 그죠? 각 당이 자기의 피대에 있고 그랬습니다. 이미 불성이 있는데 위신마 왜什么? 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그 가죽 푸대에 우리가 이 살을 말한 겁니다. 이 몸뚱이에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게 된 겁니까? 왜 개도 불성이 있는데 뭐하러 사람 몸에 들어가지 않고 저 개의 몸뚱아리에 그렇게 들어갔죠? 그 지혜가 있잖아요. 불성이 있잖아요. 뭐하러 그 개의 몸으로 들어갑니까? 그 사람 몸으로 들어가면 될 텐데 불성이 있는데 왜 그랬죠? 이렇게 물어보니 조주선사 말씀이 위타, 그죠? 뭐뭐시기 때문이다. 위타, 타는 이제 그 개가 개의 몸뚱이로 들어가는 그 개가 말이죠. 그 어떤 그 시기 말이죠. 지고범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고범이다. 알면서도 고의로 할 때 고자예요. 짐짓 이렇게 표현하죠. 알면서도 짐짓 범했기 때문이다. 할 위자는 여기에 때문이다. 이유를 말하는 거죠. 알면서도 들어갔기 때문이다. 알면서 들어갔다 이거예요. 개의 몸인 줄 알면서도 들어갔기 때문이지. 이건 뭡니까? 내가 알면서도 당하는 거죠. 이게 업식에 끌려가지고 인가법에 의해 가지고 내가 좋은 세상을 있다는 걸 모르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간다 이거죠.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갔지. 알면서도 그냥 짐짓 갔어. 그 몸에 들어갔어. 지옥 안 가길 다행이지 뭐. 개 몸에라도 들어갔으니까 지옥 안 가니까 다행이지 뭐.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여기에 업력이 작용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깔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도 들어갔지. 알면서도 들어갔지.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 업식에 끄달려서 그냥 습에 못 이겨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습이 무서운 겁니다. 이 습이라고 하는 것이 습이 무서운 거예요. 알면서도 다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들이 더 많잖아요. 다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짓는 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습이 돼가지고 습관이 되면은 이제 그대로 관성이 붙어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의 몸으로 알고도 들어갔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개도 불성이 있지. 근데 개의 몸으로 들어간 이유는 지고범이라 알면서도 짐짓 범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교 교리를 다 공부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죠. 모를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다른 스님이 우유승 어떤 스님이 있어가지고 문하되 또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질문은 같았습니다. 구자 화뉴 불성이 아무니까 개에게도 또한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사운하되 무니라 이번에는 없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했던 것은 문제를 삼지 아니하고 의심산매에 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이니까. 근데 이제 없다라고 했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문이라 하니 승운하되 그 스님이 물었어요. 일체중생이 시류줄생이언을 구자위 신마 강문이 있고 하거늘 일체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라고 부처님의 열반경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개가 왜 없는 것입니까? 개가 왜 불성이 없는 것입니까? 개도 동일한 일체중생인데 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왜 개는 불성이 없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주스님 답변이 위이유 업식제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는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자라고 하는 거는 그 타자하고 같죠. 그가 저희가 말이죠. 유업식제니라 업식이 있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불성이 없는 이유가 업식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게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도 이제 문제가 있는 말이죠. 업식이 있기 때문에 불성이 없다. 사람도 일체중생이 다 업식이 있죠. 근데 개가 업식이 있기 때문에 불성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앞에 말을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있지. 근데 개 몸으로 왜 들어갔습니까? 알면서도 짐짓 범했지. 혹은 업식이 있으니까 그렇지. 예? 과보가 있고 업식이 있다. 이게 업이다 말이죠. 업보요, 업과요. 그 다음에 습이다. 뭐 이런 다 이유가 될 수 있는 말인데 이유는 유라고 했던 이유나 무라고 했던 이유나 거의 유사합니다. 인과법인 거고 업식이 있고 불성을 업식이 덮은 거죠. 천재도 일천재도 성근이 다 끊어진 일천재도 성불 못합니까? 아니죠. 그 성근이 다 끊어져도 언젠가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 구름이 걷히고 나면 지금 해가 나올 수 있다. 아무리 장마가 길어도 그 태양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업식이 두터워도 불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답변은 비슷한데 불성이 없다라고 했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조주 스님은 어째서 무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유라고 하고 설명해도 되는데 왜 없다고 했냐? 부처님의 열반경의 말씀까지 뒤집으면서 왜 무라고 했느냐? 조주선사는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라고 하는 게 조주무자의 관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주무자 화두의 이 스토리 라인의 전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주 스님이 단순하게 불성은 개에게 불성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있다라고도 했고 없다라고도 했고 있는 이유도 말씀했고 없는 이유도 말씀했다 말이죠. 그러나 있다라고 했는 건 이유는 우리는 있다라는 말과 있다라는 이유는 우리가 납득이 가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말씀하신 내용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화두가 됐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 조주 스님이 당나라 때 스님인데 송나라 때 대종고 스님이 이제 무자 화두를 많이 화두를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화서는 대종고 스님으로부터 이제 크게 펼쳐지긴 했으나 그 스승이었던 원호극근선사 그 전에도 화두를 들으라는 말을 했어요. 화두를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화두라고 하는 그 수행법이 송나라 때 와서 그렇죠? 송나라 때 와서 처음 생긴 거다. 수행으로 열심히 하긴 했다고 하나 조주 스님 이후에 있는 송나라가 되기 전에 그 이전에도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의심했을 겁니다. 조주 스님은 왜 없다고 했을까? 조주 스님이 없다고 했는 말의 낙처가 뭐냐? 왜 그 말이 떨어진 곳이 낙처잖아요. 우리가 낙처라는 표현을 선에서 많이 쓰죠.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이게 지금 마음 속입니다. 이게 심중에서 한마디 말을 던졌단 말이죠. 한마디 말을 던졌어요. 근데 이 말을 무라고 하는 말을 던졌단 말이죠. 근데 조주 스님이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라는 걸 몰라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언어의 장막이에요. 언어 문자의 세계인데 이 밖으로는 근데 이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 심행처멸, 그죠? 마음 길도 끊어지고 생각의 길도 끊어지고 언어 문자가 다 끊어진 세계, 뭐 마음이라고도 붙일 수 없는 이 세계, 이 세계에서는 어느 곳에서 이렇게 이 말이 나왔냐? 이게 말이 어느 곳에서 나와서 어느 곳으로 떨어지냐? 이 말이 무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이 낙처가 있을 겁니다. 낙처가. 이 지점이 있어요. 이 말이 떨어진 지점의 말은 단순히 없다, 무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세계다. 그걸 낙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심사에서, 어떤 그 텅 비어 있는 마음 세계에서 이 말이 던져서 언어 문자는 무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지만 이 말이 떨어진 낙처에 이 말이 품고 있는 진여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이거를 참고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에 얽매여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세계니까 낙처를 통해 가지고 이 조주 스님의 그 마음의 세계에서 나온 한마디 그 말의 핵심. 그래서 화두라고 했을 때 말씀하자 머리 두잖아요. 그러니까 화미, 말꼬리, 요 무라고 하는 말꼬리만 잡고 있어서는 안 되고 화두, 이 말이 나오기 이전 소식, 그러니까 머리두자가 이전 소식이 안 되겠어요? 이 말이 나온 이전 소식에 있는 어떤 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그 세계가 지금 우리 팔만대장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세계겠죠. 이 모든 세계예요. 근데 이것도 말로 하면 이미 언어 문자 바깥의 세계잖아요. 우리가 이 언어 문자로 나와 있는 이 세계를 전 세계의 모든 종교 사상 가운데 가장 많은 텍스트가 있는 게 우리 불교의 팔만대장경인데 그 외에도 속장경이 나오고 끊임없이 어록이 나와서 끊임없이 대장경이 입장이 되고 있으나 그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이 끊어진 세계로 요약이 되잖아요. 이 세계는 진짜 말이 끊어진 세계로 한번 들어가서 이 세계와 한번 많이 끊어진 선정 상태에서 체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다 알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아는데 내다 하고 있잖아요. 분별심을 못 끊고 있잖아요. 있다, 없다. 결국은 우리는 다 나눠 있어요. 너는 옳고 나는 그르다예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와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내 옳고 너 그른 싸움입니다. 그죠?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아상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선종에 표방하는 우리 조계종이 금강경이 소위 경전인 이유는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라고 하는 그 상이 없는 무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상대적인 세계가 끊어진 세계를 체득하기 위해서 그게 소위 경전이에요. 팔만대장경 가운데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했던 이유는
금강경으로 소위경전을 한 것과 유무가 끊어진 세계, 이 세계를 정말 체득하기 위한 것은 종지가 같아요. 결국 낙처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경전을 외우고 금강경을 매일 독송하는 이유도 생각이 끊어져서 이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고, 무자하두를 비롯해서 1700공안 가운데 그 어떤 공안을 들어서 들어가더라도 이 화미, 말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나온 세계, 말이 나온 근본 세계, 나왔다 들어갔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설명이 돼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주무자화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선문 염송 강의를 하고 이럴 때는 조주무자 화두를 이렇게 염송이 있는 걸 염과 송을 전부 다 이 책에다가 다 교재를 만들어서 했을 때 조주무자는 강의를 안 했습니다. 그냥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염송 보지 말고 이 본칙만 보시고 그냥 조주무자 화두를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강의를 안 했습니다. 뒤에 책에 염송이 분명히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에는 이 조주무자 화두를 가지고 어떻게 염송을 해놨는지 한번 이번에는 다 한번 BTN 강의에서는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주무자 화두는 우리 가나선 화두 참선하는 우리 선수행 참선법에 제일 유명한 화두 공안인데, 그걸 염과 송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옛 조사 스님들은 뭐라고 이걸 가지고 개송을 지어놓고 어떻게 염을 해놨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이 말이죠. 자, 대홍은이 홍은선사가 송하되 유유요 노상에 갔어요. 유유유요 이렇게 앞에 현토를 끊었습니다. 이제 그 개송이 4개가 있어요. 유와 무를 가지고 개송을 4개를 지어놨습니다. 유유유요 노상의 유화 겸 유주로다. 있고 있으며 있다 하니, 여러분 이제 이 개송이 나온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처음에 2번 얘기했잖아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라고 했고,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라고도 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있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 개송을 달아놓은 거예요. 있고라고 했으니 노상의 길이에 유화 겸 유주로다. 꽃도 있고 술도 있도다. 여러분, 있음의 세계도 어떻습니까? 대법의 세계잖아요. 유와 무의 세계도 상대적인 세계지만 유의 세계, 있음의 세계도 얼마나 많은 분별과 상대가 있습니까? 여기에 꽃도 있고 술도 있다. 그러면 꽃은 아름다운 것이고 술은 취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여기서는 상대의 세계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꽃은 아름답고 좋고 그런 건데 술이라고 하는 건 취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술도 좋아하는 분은 술도 꽃처럼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술이 취하면 추해지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꽃과 술이라고 하는 것을 꽃도 있고 겸해서 술도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갖가지 세상이 다 열려져 있다. 상대이기도 하고 그것이 통해 있기도 한 묘한 그런 표현으로 해놨어요. 술을 좋아하는 분은 이거는 이제 술을 아름답다 얘기했을 것이고, 남편이 늘 술을 먹어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부인과 자식의 경우에는 막 술이 지겹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술과 꽃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세계가 되겠죠. 여러분, 모든 상대의 세계는 절대적인 게 없잖아요. 누구는 좋다 그러고 누구는 싫다 그러고, 누구는 아름답다 그러고 누구는 추하다 그러고, 누구는 옳다 그러고 누구는 그러다 그러잖아요. 상대의 세계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꽃과 술의 비유를 지금 들었어요. 일정을 분작 십정행하니, 일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가 가는 길인데요. 일정이라고 하는 건 하루 갈 수 있는 길을 일정이라 그래요. 하루 갈 수 있는 길을 나누어 가지고 열흘 가는 길로서 나누었으니 그랬어요. 하루 갈 수 있는 길을 열흘 가는 길로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더 세밀한 거죠. 더 섬세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열흘로 나누어서 갔어요. 자, 술도 있고 꽃도 있어요. 그걸 나누어서 쫙 나누어서 이렇게 봅니다. 있고 있음의 세계, 온 세계 삼라만상 두두물물의 세계를 얼핏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깊이 하루에 다 알 수 있는 세계를 열흘로 나누어 가지고 쫙 봤더니 그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좌간 남성이 현 북도로다. 그래서 좌간 남성이 현 북도로다. 남성이 현 북도로다. 남쪽에 있는 별. 그리고 북두는 북쪽에 있는 북두칠성. 그러니까 남두 육성이 있고 북두 칠성이 있어요. 남쪽에 유명한 남두 육성이 있고요. 북쪽에 북두 칠성이 있어요. 남성이 북두에 매달려 있다. 남쪽에 있는 그 별이 북두 칠성에 있는 곳에 현 매달려 있구나. 우리 현판 할 때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현판이 매달려 있구나. 그것을 좌간했다. 앉아서 보도다. 남쪽 별이 북쪽에 매달려 있는 것을 앉아서 보고 있도다. 여기서 이제 앉아서 본다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이제 그 선시나 그 한문으로 돼 있는 이 시에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좌간이다라고 하는 게 앉아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앉아서 본다는 것이요. 좌라고 하는 게 여러분 고요할 정자에 해당한 거죠. 고요할 정자.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좌선 했을 때 선의 종류에는 와선도 있고 행선도 있는데 좌선이라고 했을 때 좌가 이 육조단경에도 나오고 우리 설의 그 선사상에 나올 때 이 좌가 말이죠. 앉는다는 게 심불기왈좌라 그래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좌라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고 있어도 좌선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근데 몸이 앉아 있어도 마음이 움직이면 그건 좌선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장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장자는 말이죠. 그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의 사상인데 무슨 말이 있냐면 좌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음이 막 말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좌치. 말이 막 달리고 있듯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음이 산란심이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좌선이라고 얘기했을 때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심불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좌예요. 그래서 이 반대의 개념을 장자는 뭐냐면 좌망이라 그랬어요. 잊을망자. 장자에서는 좌망이 우리 불교에서 말한 좌선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불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좌선이 있던 거죠. 동양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동심, 무심, 마음이 앉아 있는데 모든 생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망자는 좋은 글자입니다. 잊을 망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세계. 좌망을 해야지 몸뚱이 앉아 있는데 마음도 모든 생각을 끊고 앉아 있는 거예요. 깔아앉아 있는 겁니다. 고요하게 다 생각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근데 마음은 치달리고 있는데 몸뚱이만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좌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이제 이런 장자의 개념도 있지만 선도 들어와서 유불선 3교가 합해져 가지고 당나라 같을 때는 아주 이제 화려하게 문명이 꽃을 폈잖아요. 그게 왕유시에도 좌간 운기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앉아가지고 구름이 일어나는 때를 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좌간이라고 하는 건 앉아서 본다는 거예요. 이거 간화선 할 때 간자잖아요. 앉아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좌망이죠. 좌선이죠.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고요하게 본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좌간이라는 표현이 선에 많이 등장을 하고요. 당나라 시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좌간. 앉아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완전히 관하고 있다. 꿰뚫어 보고 있다. 마음이 고요한 선정 상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반야의 이 선정바람일과 반야바람이 함께 일어난 형태를 좌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좌간이 뭐랬어요? 가만히 앉아서 하루 갈 수 있는 길을 열흘로 나누어서 가다 보니까 그만큼 섬세하게 마음을 깔아앉혀가지고 정밀하게 관해 보니 앉아서 보니 남쪽에 있는 별이 북쪽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겠도다 이랬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무의 세계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조주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성이 있다. 불성이 있는데 왜 개가 이 가죽 푸대에 개의 몸으로 왜 들어갔습니까? 알고도 짐짓 들어갔지. 알고도 짐짓 들어갔지. 알고도 그냥 들어갔어. 이 얘기한 거에 대한 개송이에요. 그래서 대홍은 선사가 여기에서 있고 있으며 길 위에 말이지 술도 있고 꽃도 있도다. 근데 하루 갈 길을 열흘로 나눠서 쭉 가보니까 좌간 앉아서 고요하게 보게 되는구나. 남쪽에 있는 별이 북두칠성 있는 북쪽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구나. 이래요. 이 무슨 소식입니까? 자, 이런 말들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그 어록들에 보면 말이죠. 이거와 유사한 말이 등장해요. 화두에.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죠.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거 했습니다. 저기 그 면남 간 북두다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있어요. 면남 간 북두로다. 얼굴은 남쪽으로 해놓고 북두칠성을 보고 있다. 여러분 얼굴을 남쪽으로 하면 남두육성을 봐야죠. 북두칠성을 보려면 북쪽을 봐야 되죠. 그런데 얼굴은 남쪽으로 하고 북두칠성을 보고 있다. 예전에 여인 출정화 나올 때 여인 출정화 이전입니다. 참 이전입니다. 그 첫 선문용성 첫 공안 그 도솔천에서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이미 왕국에 태어났다 할 때 그 송의 말 이게 등장해요. 얼굴은 남쪽으로 하고 북두칠성을 보고 있다. 자, 있고 있음의 세계여. 하루 갈 길을 열흘로 나눠 가지고 쭉 가봤더니 이게 어떤 세계를 알게 되느냐? 술도 있고 꽃도 있더라. 근데 그 세계를 가서 좌간해서 보니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세계에서 어떤 걸 관하게 됐느냐? 남쪽에 있는 별이 북두칠성 있는 북쪽에 매달려 있음을 좌간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죠. 이게 있음의 세계예요. 있다 없다까지 가지 않고 있음의 세계만 해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있음의 세계를 가지고 논해봐라. 있음의 세계 가지고 논해봐라. 진리가 뭐냐? 그랬더니 얼굴은 남쪽으로 하고 북두칠성을 봅니다. 이 아주 참 남성이 현북도로다.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남성이 현북도로다. 예. 남쪽 별이 북쪽에 있는 북두칠성에 매달려 있구나. 이 말이나 얼굴은 남쪽으로 하고 북두칠성을 보도다라고 하는 말이 다르지 않아요. 자, 이 말의 낙처를 좀 아셔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뭐 중도니 뭐 불입법문이니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이거 턱 듣고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7식 8식 아래야식에 전혀 아는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화두 참선을 하는 거예요. 좌간하는 겁니다. 좌간. 고요하게 내 마음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서 근본 본질을 무심 속에서 선정 상태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송에 나온 말만 해도 참 멋진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홍은 선사의 송이 총 4개가 있는데 유와 관련된 거, 무와 관련 4개가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주무자 화두에 대해서 다시 본칙을 오늘 보았고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개송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대홍은 선사의 개송 3개를 이어서 시작을 하면서 조주무자 화두의 공안들을 개송들을 계속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다라고 하니 갑중에 무서로다. 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 세계, 그죠? 무술의 세계, 무의 세계. 그 다음에 책이 없다 하는 건 문의 세계입니다. 문도 없고 무도 없다.
삼입낙양인 불식하니겠어요. 번신 비가 동종호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중국의 이제 지명이 나옵니다. 낙양을 말이죠 3번이나 들어갔는데 사람은 알지 못하니, 낙양을 3번 들어갔는데 사람은 알지 못하니 몸을 돌려 번신, 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비가 날아서 지나갔다. 어디를? 동정호를 지나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